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이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는 한국으로서 이루어지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공예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큰 도약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자연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 코로나19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잘 회복되게 해주시며 이들을 위해서 늘 언제나 애써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모든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움츠렸더만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게 해주시며 더 큰 부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교회,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 힘을 얻게 해주시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 34장 8절부터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34장으로 가면서는 다시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형제라든지 노비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8절, 9절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 노비를 갖다가 자유롭게 풀어줘요. 고관 대작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의 집에 있는 노비를 이제 원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평민으로다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렇게 잘 따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 옆에 있었던 참모들이 이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기는 노비들을 풀어줘서 평민으로 저들을 습격시켜서 그렇게 해준다면은 군사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가 다시 왜곡해서 들어버리는 거예요. 종으로다가 창칼 쥐어주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은 자기의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민으로 그 노비를, 종을 해제시켜주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군사력을 모으고 그들에게 싸움터로 내보내면은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나가기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자 이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고 이제 고위층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노비 해방, 종 해방, 이 문서를 이제 찍고 다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런데 이제 같은 그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이에요. 이 밑에 있는 고관대작들은 그 앞에서는 순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노비로 다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시내산 율법 규정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7년마다 노비는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줘라. 그리고 7년마다 땅도 놀게 해라. 이런 형태의 시내산 율법 계약을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제 일부 목회자들은 7년마다 한두 달이라든지 두세 달 안식월을 갖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저는 이러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오늘 새벽에 세 가지를 좀 생각을 깊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걸 우리가 새벽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차별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양반, 상놈, 천민, 백정. 거기다가 여자들은 지위가 그냥 노동의 하나의 노동의 도구, 그리고 생산의 도구, 이 정도였습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원래 그 시대적으로 보면 세계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도 여자들의 지위가 없었습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어느 문건을 보니까 백정은 상놈의 대명사였다. 백정은 기와집에서 살 수가 없었다. 비단 옷이나 갓신을 신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양반이 지나갈 때에는 길을 비켜서야 했고 항상 허리를 구부린 채로 종종 뛰어가듯이 걸어야만 했다. 만약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그렇게 뛰지 않으면은 중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풀어준 게 뭐냐는 거예요. 이런 서열의식, 상놈, 양반의식을 이 굳어졌던 것을 무엇이 들어와서 이걸 해제를 시키고 풀고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선교사들의 영향이 지대적입니다. 모삼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삼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받아줬느냐 하면 상놈 출신들을 받아줬어요. 그때요. 상놈 중에 박씨라고 하는 그 백정입니다. 백정. 박씨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이 모삼열 목사님이 돌봐주시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아플 때 다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장티푸스에서 낫게 해줬습니다. 1895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박씨가 백정이래 이걸 알고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는 백정과 함께 교회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모삼열 목사님이 곳곳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타협안을 낸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구분해서 앞부분에는 양반이 저 뒤에는 쌍놈이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허락을 안 했죠. 남녀 구분은 있었습니다. 그때.
모삼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95년 4월에 정부에 있는 최 씨로 하여금, 정확히 이름이 안 나와요, 백정에 대한 이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법을 좀 개정을 해 주십시오, 설득을 해서 그때 이걸 만드는 거예요. 백정상놈, 이게 법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걸 철폐를 시켰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 박 씨라고 하는 분이, 정확히 이름은 제가 알 수가, 박동렬입니다. 박동렬. 1907년에 세브란스 의전을,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은행업의 수장이 되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어서 그렇게 섬겼다.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게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평등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엄격하게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영혼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내걸고 우리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잘 되면 아니죠. 거꾸로다가 오히려 해야 되겠죠.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오히려 인정받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주역으로 해서 하게끔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야지만이 교회가 평등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윗자리가 있고 아랫자리가 있고, 또 목사님들 모여보면은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고, 또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고, 또 내가 사진 찍을 때 어디 자리에 앉느냐, 무슨 회의를 할 때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이런 질서라든지 이건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도 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생각과 이 사고 속에 이런 의식들이 계속 뿌리내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 교회도 그렇게 또다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면 절대로,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함을 갖다가 매기고, 이게 지도자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부자들이 나오고, 잘난 사람이 나오고, 힘께나 쓰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겠죠. 우리 일반 서민들, 백성들은 도대체 갈 데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리하면 안 된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는 이런 생각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무슨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을 일부러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을 띄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평등하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해야 될 것은 같은 동료의식을 가져야만이 된다. 이스라엘은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서열의식에 자리하고 종이 있고 노비가 있고 상전이 있고, 그러니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동료의식이 이 안에 딱 자리 잡으면은 만약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함께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외부에서도 적이 쳐들어오고 내부에서도 이 차별 때문에 서러움 당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료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르짖고 추구해 나가는 것들, 이게 만들어지면은 어려움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적군이 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배를 탄 사람, 한 운명 공동체, 이게 딱 서 있으니까요, 그 무엇도 쓰러뜨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더 가져야지만 되고 견고히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은퇴 장로님이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적절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죠. 이렇게 우리는 견고하게 공동체성이 다 서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왜 넘어지지 않고 사는가를 보아라. 여러분,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가져질 공동체성을, 동료의식을 더 끈끈하게 가지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을 안으로만 가지지 말고 타인을 향해서 쓸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 안에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힘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무엇으로 이것을 증거할 수가 있고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타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섬김,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차별을 떠나서 우리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다시 한번 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료의식, 공동체의식, 이게 반드시 더 견고하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가 점점 잠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최전방에서 방역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의료인들 그 마음을, 그 노고를,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이러한 격려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아오니 그리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돌아보는, 회개하는 운동이 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이럴 때 더 공동체성이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며 나가는 우리 가자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